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게 되면 저는 뭐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순하던 첫째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서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우유를 벌써 오래전에 끓였는데 둘째가 우유를 먹으니까 첫째가 갑자기 다시 우유병을 찾기도 하고 둘째가 우유를 먹을 때 자기도 우유 먹겠다고 엄마 젖에 달라들기도 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꾸로 돌아가냐 하면 질투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치명적인 이제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처음 배우는 치명적인 죄는 시기와 질투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동생을 질투하게 되고 그 질투, 사랑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이전 아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좋아요.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있어요. 부부간에 근데 적당한 시기와 질투의 선을 넘어버리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의부증이나 의처증을 경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 중에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아기들마저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치명적인 죄에 두 번째 올릴 만큼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여러분 사실 샘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저보다 잘하는 목사 만나면 샘도 나기도 하고 시기도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저희 교회 떠났던 성도님들 얘기를 가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오셔서 간신히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다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신앙훈련도 잘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가끔 전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전화 주셔서 격려도 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마음이 좀 삐딱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이 그 목사님이 대체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여기서는 그렇게 지내시다가 왜 그 목사님 만나서부터 잘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하는가. 아니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못한 게 더 뭐 있는데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계실 때는 뜨문뜨문 그러시다가 꼭 거기 교회에 가서 잘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시는가. 좀 질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질투하잖아요. 핸드백 산 거 보고 질투하기도 하고 파마 잘 나온 거 보고도 질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치명적인 죄의 두 번째 들 만큼 심각한 죄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하길래 수천 년 동안 BC 4세기부터 사막에서 수도하던 수도사들부터 수세기 기독교 전통 동안 두 번째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긴 적도 없고 계속 치명적인 죄에 두 번째 올라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교만의 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죄가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했던 시기 질투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죄가 교만의 죄에 이어서 시기와 질투의 죄예요. 아마 성경적인 순서를 따랐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일 수 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시기와 질투 우리 가운데 조금씩 다 있고 때로는 귀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로 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 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투와 죽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선 왕조실록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죠. 거기 나오는 얘기 대부분들이 뭐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거죠.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폭탄을 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뭐예요? 사실은 형제들이에요. 가까운 사는 사람들.
서로 죽이고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가?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족들이 서로 죽이고 학살을 감행해요.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서 컴패션을 통해서 5명의 르완다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35불을 후원하면 한 아이가 한 달을 살 수 있대요. 입고 먹고 자고 씻고 또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 35불이면 한 아이가 한 달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대요. 저희는 다른 선교지도 섬기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5명을 르완다 아이들을 섬겨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르완다에 얼마나 슬프고 끔찍한 역사가 있는가. 벨기에나 프랑스나 유럽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이 갇힌 생활들을 한참 나와서 해방이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 아프리카에 일어났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4년에 부족들 간의 전쟁 때문에 100일 만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 부족 간의 시기 질투가 작은 일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100일 만에 학살당해야 하는, 하루에 10,000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작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귀엽고 깜찍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 시기 질투가 빚어내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보스니아의 대학살, 많은 민족들의 유럽의 대학살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다 같은 부족들 간, 같은 형제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차지하고 상대편 형제 부족을 다 학살한 사건들이에요. 시기 질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제 간에 짓는 죄라고 불러요. 우리가 저 뉴욕에 있는 어떤 박 집사가 핸드백 샀다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조그만 핸드백 사도 시기 질투해요. 사촌이 땅 사야 배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죄는 더 더럽고 치명적인 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데 공동체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공동체적인 위기의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에요. 같은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다. 우리가 헬라말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다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뽐을 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토박이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이야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밥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아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밥을 못 받았다라는 이유가 표면적이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두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의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깨뜨리고 끝이 나요.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같이 떠났어요, 여러분. 근데 시기와 질투의 죄 때문에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이지만 너무나 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리비아에서 사막에서 수도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리라. 이 금욕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기간을 갖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리비아 사막에서 금식 기도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단 마귀가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금식을 깰까? 어떻게 하면 그 기도의 순간들을 깨뜨릴까? 와서 온갖 수단을 다 쓰고 방해해요. 이것도 유혹해보고 저 생각도 집어넣어보고 다 배고픔도 더 해보고 방해하는데 이 수도사가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냥 꿋꿋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원한 대로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흔들리지 않던 그 금식 계속하던 수도사가 한 뉴스 소식을 듣고 다 무너지고 금식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만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당신 동생 알렉산드리아가 주교가 됐습니다.
동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죄가 왜 위험한가? 형제 간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성도 간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와 죄가, 질투의 죄가 왜 위험한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 괴롭게 해요. 여러분, 탐욕의 죄는 탐욕할 때 기쁨과 쾌락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어때요? 김 집사님 아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며느리 만났다라고 얘기 들으면 겉으로 이렇게 아유 재수 없어.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못 하잖아요. 겉으로는 잘 됐네. 기도하더니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신 얘기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시기와 질투는 뼈를 삭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치사해지고 누구한테 시기한다 질투한다 얘기도 못해요. 쫀쫀해 보이기 싫으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목회 잘 되는 게 내가 참 아유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요. 못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박재영 목사 문제 있구나 쫀쫀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괜찮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요. 밤마다 뼈가 삭고 밤마다 마음이 삭고 밤마다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 친구 때문에,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시기와 질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의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들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어때요?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9명의 형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린 동생 요셉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레이첼, 서로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분쟁을 벌였는지. 다윗의 형제들이 사건 아세요? 서로 죽이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사건 아세요? 게바파와 바울파와 그리스도파와 아볼로파와 서로 잘났다고 시기와 질투하면서 교회를 깨뜨린 거예요. 그것만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방언의 은사, 방언파, 예언파, 치유파, 기적파, 은사파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다 깨뜨렸어요. 고린도 전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깨졌는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하다 보니까 교회가 깨져서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은사 자랑하다. 방언파, 예언파, 통변파.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기독교의 몇천 년 역사 동안 시기의 죄를 치명적인 죄에 두 번째 올렸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하고 가볍게 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겪는 문제고 우리 안에 매일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나 좋은 분이고 너무나 신앙도 괜찮은 분이고 너무나 기도하는 분인데 어떤 분만 보면 시기 질투가 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욕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이야기하게 돼요. 시기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들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큰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동생만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결국 끝은 뭐냐 하면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막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러 왔을 때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인생 관점으로 인생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교육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에게서 배운 부모의 교육으로 이 세상과 네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키와 세상은 겉모습을 봐요. 키가 크면 멋있고 겉모습이 우람하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키와 겉모습을 보고 쫓아가고 산다고요. 큰 집 사는 것, 좋은 차 사는 것, 이것대로 살면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래. 내가 보는 인생, 내가 보는 세상의 관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제도를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을 달리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의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의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의 물질관 경제관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관점의 성공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1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정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서로 반대 해석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키나 사람을 보지 않고 키나 사람을 보았던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다윗의 인기가 더 올라가고 다윗이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으니까 더 키가 커 보이고 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지파 중에서 초대 왕을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짐짝 안에 숨어 있었다고요. 자기가 뽑힐까 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무는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때는 어땠어요? 자기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아말렉과의 전쟁과 싸우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는 너무 부족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숨어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이제는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 키와 겉모습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고 겁먹고 사는가?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을 보면 두려워지고 겉모습이 괜찮은 사람 보면 두려워지고 돈 많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보면 괜히 움츠러드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무시하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만큼 좋은 차 가져야 저 사람하고 대등하게 설 수 있을 텐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키 큰 거, 겉모습 보기 시작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 괜히 위축된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박재현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인데 나도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분도 성경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 설교보다 제 설교에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요. 키가 보고 겉모습 보면 쫄려요, 여러분.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게 돼요? 쫄리니까 저 사람 핸드백 든 거, 저 사람 좋은 차 탄 거, 좋은 집 진 거 쫄리니까 시기하고 불편해지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시기와 질투의 죄가 정말 치명적이고 두려운 게 뭐냐. 시기와 질투의 죄는 상대방이 불행해져야 끝난대요. 불행해지는 걸 봐야 끝난대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내가 시기하고 있는 사람, 질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겉으로는 집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그러지만 뇌에서는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쾌락을 느끼는 뇌가 활성이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키를 보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모든 우리 영적인 삶의 원칙이에요. 세상과 다른 관점,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몇 가지에서 오늘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왜 전하냐 하면 시기와 다툼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유명해지니까 사도 바울의 유명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감옥에 갇힌 동안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다. 사도 바울 당신 없어도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 배우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증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 당신 없어도 괜찮아.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 위해서 복음을 막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됐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기를 당하든 질투를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내가 어디 가든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 보는 관점이 달라져라. 암만 그래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똑같은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좋은 집에 살고 이게 목적인데 그 똑같은 목적인데 어떻게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을 보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목적이 뭐냐?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물질관이 달라지고 결혼관이 달라지고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나와서 일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직장에 다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 직장 생활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그전에는 직장 생활 편안하게 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지중해 구경 한번 해야지. 이게 직장 다니면서 꿈이었는데 직장 나와서 일하고 뭐 잘 안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직장에 들어갈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장에 들어가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 회사에는 신우회가 없었어요. 가서 신우회를 새롭게 시작해라 라는 마음 주셨어요. 똑같은 이전과 같은 직장,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직장을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졌어요. 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신우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다, 월급을 받지 않겠다, 진급하지 않겠다, 절대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일도 물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처럼 진급도 하고 다른 사람처럼 월급이 올라갈 때 좋아하기도 하고 보너스 나오면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신우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 동기 중에 한 명이 노조위원장이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노조위원장 할 친구가 아닌데 노조위원장이 돼 있어서 사실 노조위원장이라는 게 좀 민감한 자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특별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회사와 반대편에 서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특별히 노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많은 그런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노조위원장실에 갔어요. 인사도 할 겸 가서 내가 이렇게 왔고 그 친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됐기 때문에 와서 신우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에 다시 회사를 들어오게 됐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신우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 노조위원장이 돼서 어떻게 신우회를 세워갈지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같은 노조위원장이 돼도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같은 사장이 돼도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 아들 대학 아무 데나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취직 아무 데나 하고 결혼 아무거나 해도 그냥 예수님만 증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대학 좋은 데 가는 그 얘기는 SAT 학원 가면 강사님들이 잘 해주시잖아요. 결혼 좋은 데 가는 그 얘기는 김 집사님이 좋은 중매차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해야 될 얘기, 목사가 해야 될 얘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서신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명칭을 보면 사도 바울의 꿈과 인생이 어땠는지 분명히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제일 자신을 많이 소개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런 수식어가 많이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내 인생에 누리고 내 인생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받았는데 내가 감히 뭐 자랑해요. 나도 다 받은 건데 누구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나도 빚져서 돈도 못 갚고 인생에 여러 가지 갚아야 될 것들은 못 갚는데 감히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숨쉬고 호흡하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곱만도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일어났는데 무릎이 좀 아프고 몸이 욱신욱신 쑤시지만 그래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이 있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서 감사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장사하는 목적, 회사 다니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나이 드는 목적도 달라지겠다. 세월이 지나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빠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건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나이 듦이에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생기면 나이 드는 게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주신 인생의 깊은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젊었을 때는 감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인생의 연륜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분명히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만큼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알겠다. 그게 나이 듦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빠져 서 있을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깊이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자식, 내 먹고 사는 거, 오늘 하루 지내는 거. 근데 이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의 시야도 넓어지고 보이는 것도 넓어지고 들려지는 얘기도 많아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게 나의 삶이에요, 여러분. 권사님들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열방을 품고 저렇게 물고 끓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죽음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우리가 늘 묶여가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기쁨의 이유도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이런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족하긴 뭐 족해요. 아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도 안 기쁘다고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자랑해요? 차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내 약한 것들이 기뻐할 수가 있게 됐지? 내 약한 것들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이 돼요. 왠지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 지났던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기쁨이에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 고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뭘 자랑해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거라지 3개짜리 집을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이거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걸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지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결론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성경적인 결론을 갖게 돼요. 우리는 이 인생의 성경적인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쓰리거라지 집을 살려고 인생을 다 들이다가 결국은 투거라지에서 끝났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과 형들, 9명의 그 힘센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가족을 구하는 데 바꾸셨어요. 악을 꾀했지만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많은 악한 것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내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하게 바꾸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유대 리더들이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을 시기 질투했어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질투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질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과 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의 악을 바꾸어서 선한 능력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성경적인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질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험담한다고 내 마음이 좀 편해져요?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 때 내 마음만 괴롭고 내 뼈만 상하고 때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번 달 생명의 삶을 보니까 생명의 삶 맨 앞편에 어떤 한 목사님의 짧은 고백의 시가 나오더라고요. 짧은 시이고 또는 평범한 내용의 시인데 제 마음을 땅 치면서 울렸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참고 기도할 이유. 모든 일에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 보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시간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육적인 소원을 영적인 소원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고통 중에 오래 참으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기도의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를 다루면 다룰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신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리는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의 시간인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